오늘은 이제 믿음의 권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이해할 때 사실은 이 세 번째를 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의 권세 세 번째 시간에는요, 익숙해진 바로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으로 읽고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도 띄워드리겠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authority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authority, 그 권세 아래로 두시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지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권세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끝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중에 보게 되죠. 아, 내 인생이 여기에 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서 그 권세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제 권능, 권세, 그 다음에 권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authority, 권세, 권위, authority. 그 다음에 power, 이게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하면 우리는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두나미스, 이게 파워,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삶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authority가, 권위가 우리 삶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능이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저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믿음을 거기서 딱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본질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딱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과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같이 한번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권능을 경험하여서 출애굽했지만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확신하면 그건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옮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는 지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 육 중에서 육체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혼의 지정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바로의 권세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이 우리 보고 너희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권세로 그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옮겨졌지만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금 마음은, 생각은, 그 의지는, 감정은 지금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좋을 때는 믿었지만 위기가 닥칠 때는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바로의 권세 아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제목으로 옮길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제목을 많이 바꿨는데 이걸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뼛속에 스며 있는 바로의 권세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적어 봤습니다. 뼛속에 녹아있는, 스며있는 바로의 권세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도 역사 속에서 배웠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약 45년, 어떤 역사에서는 40년, 41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5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말을 못 썼어요. 우리말 쓰면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일본말로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에만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화도 말살하는, 문화도 완전히 빼앗는, 그래서 머리도 다 잘라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authority예요. 권세예요. 권세. 일본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그 일을 45년 동안 했습니다. 45년 동안. 45년 동안 그 권세 아래 있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 권세 아래 있었던 그 문화의 생각과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감정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 깊이 일본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싫기도 하겠죠. 그렇게 수탈을 당했으니까 싫죠.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미움에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미움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건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묶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에도 그런 여러분 그 문화에 이게 남아 있어요. 이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빠이 채워져. 어른들 이렇게 많이 쓰셨거든요. 이빠이가 가득이에요. 이게 일본 말이잖아요. 예? 유도리,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융통성이 있어야 돼. 이런 말입니다. 유도리, 반가이. 너 우리 반가이 하자. 반반씩 내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나 이런 언어들이 그냥 뼛속에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시대를 지나오지 않은 우리에게도 이거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교육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요새는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학교가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해서 없애버렸어요. 말을 그 학교의 명칭을 없애버렸죠. 그렇다고 학교의 명칭을 없앤다고 그 문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없어집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본의 이지메 있잖아요. 이지메. 물론 사람이 악하니까. 이지메가 뭐냐? 왕따예요. 왕따. 여기도 있나요? 이지메 왕따. 그냥 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문화가 남아 있다니까. 이게 어떤 이지메 문화예요. 집단주의. 근데 이것이 우리의 정서에도, 한국의 사람들의 정서에 남아 있다니까요. 다른 소리를 못 합니다. 그럼 왕따를 당해요.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도 왕따 당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데서나 소신 있게 말하면 왕따 당합니다. 이 집단주의, 이게 다 우리의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45년의 그 authority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이 아니라 400년을 이집트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401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뿌리, 뼛속 깊이 뭐가 있었냐면 노예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비판적으로 말하면 노예근성이에요. 뼛속에 새겨 있는 바로의 권위, 바로의 권세가 뼛속 깊이 새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어소리티에 눌려서, 끌려서 했다는 것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그 피라미드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오직 했으면. 얼마나 그 힘으로 사람을 억압했으면 그 일을 가능케 했겠습니까? 메이플리즈다 피라미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물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사막 한가운데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를 그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authority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authority 영향력 안에 400년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습관의 뼛속에 남아있는 그 authority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드라마의 패러디를 보니까 쪼는 게 습관이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쪼는 게 습관이 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위축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뼛속 깊이 남아있는 이 바로의 권세라는 거죠. 이 바로의 권세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흑암의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 이 세상 권세란 말이죠. 세상 권세. 우리는 여기서 살다 왔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권세, 흑암의 권세, 이 어소리티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옮겨졌지만 우리 육체는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의 지정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세상의 바로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삶이 이중성이고, 믿음이 있지만 교회에서 생각과 교회 바깥에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에 이것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바로 이 모드가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어서리티의 모드에서 세상의 바로의 권세, 어서리티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권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로의 권세를 우리가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의 권세에 특징이 있는데, 바로의 권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돼 있어요. 바로의 권세는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돼 있다니까요. 토목공사를 하는 이 나라의 일꾼,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주는, 많지 않아요. 그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생활을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주인이 아니에요. 벌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수단이에요. 그걸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개선하려고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직장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의 권세, 세상 권세, 흑암의 권세, 우리가 익숙해진 권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바로의 권세는요,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가지 말라 그래요. 잡아요. 자꾸 잡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뭡니까? 사랑과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정욕이에요. 정욕. 내가 목적이 돼서, 중심이 돼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이 세상 권세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바로의 권세의 특징이 그거예요. 흑암 권세의 특징이 사랑이 아니라 정욕. 저 사람 귀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어서리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기려고 새긴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권세, authority 하면 바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권세 하면 바로 느껴지는 게 그거라니까요. 어떤 권위가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떤 권위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회사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달라요. 하나님의 권위는 달라요. 하나님의 권위는 내가 목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걸 진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믿음에서 경험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안에서. 그 권위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아, 그래, 나를 이용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권위, 이 바로의 권위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하냐면 바로의 권세에 대한 태도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에 대한 태도로. 내가 나를 이용하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출애굽했잖아요.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이 패턴은 아직 바로의 권세 아래 살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권세, 잘못된 권세, 권위, authority에 대한 이 습관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지만 옛날에 먹던 고기, 옛날에 먹던 부추, 파, 이게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정서가 거기에 붙들려 있었고 배고플 때마다 그게 생각났다는 것이죠. 배고플 때마다 그게 생각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 authority, 권세, 그것이 뼛속 깊이 그렇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우리 보고 주의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늘 강조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이 세 군데의 말씀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과 또 출애굽기 16장 3절과 민수기 14장 3절을 보면 이 핵심이 뭐냐면, 홍해 앞에서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바로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오버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를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 권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16장 3절 보면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온 회중을 광야로 인도해내어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광야로 인도해내서 굶어 죽게 하려고 끌고 나오셨습니까? 이용하다가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바로의 권세, 그 어소리티가 지금 오버랩돼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바라보던, 바로의 권세를 바라보던 시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입구에서도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는도다. 칼에 죽게 하려고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권세를 보던 시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권세에 대한 이 뼛속 깊이 남아있는 권세에 대한 영향력이 쉽게 없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바로의 권세, 흑암의 권세, 세상의 권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살다 보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 권세가 있는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드라마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막 그 안 좋은 엄마를 보면, 엄마의 어떤 모습 보면 그때 정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밉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안 좋은 아빠의 모습 보면 아빠가 실수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실수하잖아요. 그 정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느꼈던 분노,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이 교묘하게 그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는 세상 권세의 그 어떤 그 영향력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쉽지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 보고 조심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 우리가 축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이 3장과 4장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마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이게 히브리서 4장과 3장과 4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용어들, 성경의 용어들이,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들었지만, 이해하지만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가 이 오버랩돼서 하나님의 권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원래 교회를 말씀하신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언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내가 대우받을 때 언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 계시록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영원히 다스린다. 신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아직도 헛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의 10문화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근데 10고을, 10city, 10시티를 주신다. 다스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이 진리는 뭐냐면 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저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과 대립되는 게 알고 계시겠지만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장 사랑의 아주 귀한 사랑의 대표적인 단어가 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이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달라요. 내가 가치가 있을 때만 내가 사랑받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적인, 정욕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돼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authority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다 아멘 하세요. 믿어지시죠? 믿어지셔야 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골 다스릴 권세가 있다. 그렇게 10시티 주님께서 맡기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할 거 아니에요. 메이플리지 시장, 메이플리 너무 작은 동네인데 밴쿠버 시장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거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10시티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authority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잘못된 습성 때문에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 바로의 권세, 세상 권세에 살아가는 동안 그 권세가 나에게 습관이 돼서 하나님의 authority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authority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authority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종류의 authority, 이 authority가 바로 하나님의 authority다, 하나님의 권세다, 이렇게 권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회복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authority가 회복되면 파워, 엑스시아가 회복되면 드나미스, 이 믿음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못해요. 기도는 부탁하죠. 기도는 부탁합니다. 근데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냥 여러 개 중에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지, 첫 번째 이 기도가 정 없으면 내가 죽는다, 살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왜 믿음이 없었나 탓할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현실이에요. 세상 어소리티가 우리에게 뼛속까지 배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소리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소리티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찬송 드릴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소리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다시 살아난 영혼이 주님의 어소리티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식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막 사람에 부딪히고 또 아주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다. 이 싸움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은 이 권세를 이기는 거다. 이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우리가 물리쳤다면, 끝났다면 우리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의 authority와 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권세가 몸속에 배어 있으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authority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authority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둠의 authority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 결론적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국은 믿음의 승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이후에는 읽지 않겠지만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6가지거든요.
근데 6가지 중에서 50% 3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가지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신, 말씀이죠.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50%. 결국은 이 말씀이 사실 믿음과 이 말씀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이냐, 이것이에요. 이게 권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야 우리 안에 그 권위가 회복되겠습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짧지만 금방 지나가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짧은가요?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이것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오랜 동안 일해왔어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은 성경에 대한 의견, 성경에 대한 어떤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그냥 의견이에요. 의견이에요.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요새 믿음에서는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소리티에 대한 이 3주간의 설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된다면 내 삶의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에서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붙들고 들어야 돼요. 저는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권위를 주셔서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권세 아래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이것이 듣는 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성령의 검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복음의 신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고 구원의 투구가 되고 의의 흉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걸 놓치는 겁니다. 언제 끝나나? 혹시 저 목사 설교 언제 끝나나?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언제 끝나? 제발 좀 끝내지. 기도합시다. 그럼 얼마나 감사했던지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전하건 잘 못 전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돌들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복된 거예요. 우리 심령이 복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홍수 났을 때 물이 많은 것 같죠. 마실 물이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을 만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들로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겸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합니다. 나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권능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문을 여는 거예요. 통로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보통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실제로 붙들고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내게 떨어진 말씀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플랜을 계시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모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세요. 내 인생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둡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낮과 밤이, 믿음의 낮과 밤이 있어요. 인생의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크게 능력 있는 유용한 기도가 아닌 것 같죠?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합니다. 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의를 붙들면요,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으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임재가 회복될 때 그의 삶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었어요. 순종해야 할 말씀. 권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습성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말씀을 참고만 할 뿐이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고는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참고는 합니다. 근데 말씀의 권위를 붙들지 못하니까 순종, 이거는 좀 나를 쳐서 복종, 말만, 메아리만 울릴 뿐이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쳐서 복종시키는 그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권위를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무겁게 순종할 만한 그 힘이, authority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authority가 내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authority가 회복되는 거예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믿음의 마지막 단계를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들여보내세요.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나눌 건데 안 들어가려니까 안 들여보내신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들여보내신 거예요. 자, 말씀의 권위를 붙드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권위가 내 삶에 살아있도록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어소리티로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소리티예요. 이게 어소리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혼동하기 때문에 내가 왜 손해나는 짓을 하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그 어소리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 어소리티를 놓지 못하는 게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요, 돈이 끌고 갑니다. 돈이 끌고 가요. 자기는 부인해요. 근데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가고요. 돈 잘 버는 대로 가고요. 많은 사람들 인생을 돈이 끌고 가요. 자기가 어소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중 권세는 그 연약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기의 방법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모르죠. 근데 끝까지 가보면 아, 여기가 아니네.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습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어둠이 짙어가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의 종교적인 필요를 만족시킬 그런 믿음을 찾지 실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나에게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의 권능이 회복되면요,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생명나무,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고비마다 정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기도의 능력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권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아직도 세상을 헤매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 그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정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있다가, 내가 모든 어소리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어소리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그 위기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뚫고 나가고 이기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받을 때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정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와 혼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가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 왜곡된 믿음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두움의 권세에 묶여서, 하나님, 그 권세에 묶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잠들어 있고 하나님, 묶여서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권세 아래 옮겨지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 혼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있는 세상 권위에 대한, 세상 권세에 대한 잘못된 습성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이해되고 온전히 서는,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믿음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